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7교회에서 칭찬을 들은, 책망 없이 칭찬을 들은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이들이 받았던 이 칭찬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유독 칭찬을 받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좀 더 부연 설명해 가지고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 없이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내 없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우리 주님이 지켜주겠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 내 면류관, 남의 면류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 이런 칭찬을 주님이 하시면서 지금 빌라델피아에 우리 주님이 나는 누구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그 핵심 내용과 빌라델피아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죠? 7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책망이든 칭찬이든 격려든 그 내용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약속을 하세요. 7교회 다 공이 똑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십시오. 빌라델피아에게 이렇게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기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래요. 여기 거룩하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구별된 삶을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겠죠. 구별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모습을 보면 다 구별된 거룩한 삶을, 뭐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요.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칭찬을, 나는 거룩하다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늘 이 빌라델피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거룩과 순종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별됐잖아요.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 순종함으로 거룩이 보존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빌라델피아에서 나타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함으로 그 거룩을 유지하라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대요. 성경에는요, 진실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단어가 달라요. 한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이라고 번역한 단어 자체가 달라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요, 거짓이 아닌 진실. 거짓이 아닌 진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짝퉁이 아니라 아주 진짜. 여기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예요. 예. 거짓이 아닌 진실이 아니라 가짜가 아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셨던 그 삶,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이 진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에 나는 진짜다, 나는 진실하다, 진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라면 믿을 필요가 없죠. 진짜이기 때문에 믿는 거고, 진짜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이름뿐인, 명목뿐인 거짓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죠. 그렇다면 작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작은 능력으로 그 환난 속에서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유혹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의 믿음이 어떻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면 그게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작더라도 그것이 진짜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진짜면. 근데 우리 진짜신 예수님이 바라볼 때 그들의 믿음은 진짜였던 거예요. 그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빌라델피아 교인을 보는데 그 순종을 보니까 외식 안 한 거야. 순종이 진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짜 순종했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보실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짜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작은 능력에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고 진짜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내 믿음이 내 삶을 구별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느냐, 내 믿음이 진짜 순종하게 하는가, 그거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는 성경에 이제 주로 이제 권세, 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열쇠가 많아요. 천국 열쇠, 권능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교회를 다스리는 열쇠, 비밀을 여는 열쇠,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 다윗의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떤 권세냐? 어떤 권세냐?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문을 열면 그 어떤 사탄 할아버지가 와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열어놓은 그곳에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왜 믿어야 돼요? 동시에 닫아놓으면요, 열 자가 없어요. 닫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구원이 끝나고 심판의 때겠죠. 그게 시험의 때겠죠. 시험의 때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딱 닫아놓으면은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주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구세주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주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여는 열쇠, 닫는 열쇠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권세가 다 주께 속해 있고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음부의 권사 중요하지 않아요. 원수 사탄 마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 진정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거를 믿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믿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죠. 신앙을 버리거나 세상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거죠. 오늘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고 했어요. 왜요? 열어놓고 계시니까. 열어놓고 계시니까. 지금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사람들이 믿음을 갖자라고 했을 때 따라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은 예수님의 육체를 찢음으로 열어놓은 문이죠. 그래서 그 문은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산길이죠. 육체를 찢음으로 열어놓은 그 길이죠. 근데 그 길은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거기 있는 문은 넓어요, 좁아요? 그 문 또한 좁아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 문을 주님의 육체를 찢음으로 우리들에게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8절에 다 아신다 그래요. 우리 한번 뭘 아시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작은 능력으로 너가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씀을 순종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거죠.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교회를 되도록 끊임없는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 작은 능력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가짜 진짜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능력, 그러니까 신앙은 양보다도 질이에요. 참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대로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아무리 작아도,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선물이 아무리 작아도,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꽉 붙잡고 있으면 놀랍게도 그 믿음은 30배, 60배, 100배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확신 가운데 있으면 자라가요. 근데 그 작은 믿음마저도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작은 믿음마저도 소홀히 여기고,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훅 날아가 버려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자라도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작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되네 그러면 안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내가 적게 받았다 뭐라 하지 말고, 내가 2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이걸 소중히 여기고, 그걸 내가 간직하고, 그걸 내가 붙잡고, 그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에게 손가락밖에 이렇게 꼴찌 에게, 그래가지고 내가 대충 한다. 그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한 달란트 받았어도 그걸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애지중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주의 말씀에 내가 진짜로 내가 순종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우린 달란트 비유와 함께 같은 비유가 문화 비유예요. 사람들은 달란트 비유가 익숙해가지고 거기 달란트 비유만 생각하는데 문화 비유도 같은 내용이에요. 10문화 나오죠? 10명에게 한 문화씩 준 그 문화 비유 있잖아요. 저는 그 문화 비유가 더 충격적이에요. 더 마음에 각인돼 있어요. 왜 그러냐? 10명에게 한 문화씩 다 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시험회 때 여기 나온 것처럼 결산을 했어요. 결산했는데 한 사람이 10문화를 갖고 왔어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었어요. 또 한 사람 5문화 갖고 왔어요. 참 칭찬했어요. 근데 한 문화 갖고 온 사람이, 한 사람이 그냥 한 문화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하고 깨는지 하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나머지 7명 어디 갔냐 얘기예요. 7명 어디 갔냐 얘기예요. 절대 다수가 어디 갔냐 얘기예요. 우리가 한 문화 갖고 온 사람도 그렇게 혼났는데 7문화에서 사라진 자들처럼 사라지면 안 돼요. 안 돼요. 내 한 문화가 최선을 다했을 때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때 5문화가 될 수 있고 10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처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생님 유초동부 선생님을 하는데 그때는 교회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주일학교에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를 하는데 처음 하니까 몇 명 맡겼겠어요. 딴 사람들 막 대여섯 명 맡기는데 저는 뭐 이제 달랑 뭐 이렇게 맡겨서 해겠죠. 그러면 그때 마음속에서 저 사람들은 막 7, 8명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몇 사람이지? 만약에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 빼앗기겠죠. 왜? 신실하지 않으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걸 맡았든 간에. 근데 사람들은 막 나 5번 안 줘서 나 열심히 안 할 거야. 나 5달란트 안 줘서 나 열심히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비교해가지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를 받더라도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그런 거 많잖아요. 베드로도 사도 요한이 주님 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근데요,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네 할 도리나 하라.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같은 우리 동역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막 교인 수가 많고 어떤 목회자는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사역지도 없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몇 명을 하든지
나에게 준 약물에 대해서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하고 목회를 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거 내가 이만큼 되면 막 최선을 다하고 요만큼 하면 나는 막 소홀히 하고 누가 알아준다고 안 하고 못 알아준다고 내가 저거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거룩하시고 진짜이시며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들은 주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것도 10절에 보니까는 인내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주님의 칭찬받은 이걸 통해서 들어야 될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믿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야 돼. 진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은사와 직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가 받은 이 은사를 갖다가 하찮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면서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제가 신대원에 가니까 그때 총신 분위기가 방언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에이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한 동역자들도 그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임했는데 그걸 하찮게 보는 그 생각이 틀렸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동역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동역자가 뭐냐면 그러면 전사님 나랑 한번 우리 같이 저기 뒷산에 가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찬양 사역자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그 소래교회 뒤에 가가지고서 우리 그럽시다. 그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이 막 그냥 막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찬양하다가도 이렇게 환상도 보고 막 이런 경험도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또 봤던 또 우리 다른 동역자들이 그게 막 소문낼 거 아니에요. 가서 하자는 거. 어떤 사람은 제가 배나 막 10번이나 또 힘줘서 뵀는데도 그냥 껌뻑껌뻑 하고 있고 이게 되지를 않아요. 사람마다 그래요. 그래서 전 뭐라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니 내 입술에 흔적을 준 걸 이렇게 소홀히 여기냐고. 성령님이 만져주셨는데 귀하게 여겨야지. 이 얘기하니까 우리 동역자들 이제 제 앞에서 뭐라고 말 안 해요. 뭐라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은사든 소홀한 게 없어요. 다 감사하면 버릴 게 없어요.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도 다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9절에 11절에 위로의 말씀을 다 하신 주님께서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절한다는 얘기는 굴복이겠죠. 근데 여기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핍박했겠죠. 근데 그 유대인 안에서 뭐라 해요?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자래.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의 회당인데도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을 너에게 발 앞에서 절하게 만든다. 굴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해석하려면은 뭐냐면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준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랑 이 비슷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60장 14절에 나와요. 그 강의 안에 있는데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어. 이게 뭐냐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의 그 대망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방 사람들 조롱하던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굴복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 이사야 60장 예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와서 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때요? 유대인이 지금 빌라델피아 이방인 교회에 와서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은 남은 자가 아니겠죠. 거기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겠죠. 근데 이런 자들 중에,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은 남은 자에 속하겠죠. 그래서 여기 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 핍박을 행하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향해서 뭘 알게 하냐면은 여기 돼 있어요. 9절 끝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지금 여기 그 말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의심이 되고 내가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전도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더 사랑을 깊게 깨닫게 돼 있어요. 깊게 깨닫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 인내의 말씀은 8절과 연관해 보면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며, 말을 갖다가 좀 더 설명한 게 인내의 말씀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왜 인내라는 말을 지켜줬어요? 인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인내라는 그 말 자체가, 인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곰처럼 내가 오래 참는다, 견딘다,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용된 이 단어가 로마서 5장에도 사용되고 많아요. 여기 인내는 뭐냐면 그런 핍박이라든지 유혹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받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게 인내예요. 그래서 견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빌라델피아 같이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인내예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곰처럼 이렇게 가만히 참는,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 지키려면 인내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인내 없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10절에 너를 지켜, 우리 주님이 지켜주겠대요.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킨대요. 그래서 시험의 때는 11절에 보니까 속히 오리니, 재림의 때겠죠. 재림의 때가 어떻게 돼요? 문이 닫혀요. 그때 면하게 해주겠대. 면하게 해주겠다는 그 개념 자체가 이 시험을 내가 이렇게 피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오늘 이 땅에서 똑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온실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키우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 한 가운데로 집어넣으세요. 그게 어디 나오죠? 우리 주님이 저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져요. 거라사 지방 가져요. 근데 풍랑을 일었어요. 제자들이 막 물 퍼내고 막 이러면서 이제는 안 돼요. 근데 주님 주무세요.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주무십니까? 하면서 막 흔들어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세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를 치유하고 다시 또 넘어오신 거거든요. 그 사건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계시는데도 꼭 주무시는 것 같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그들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그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폭풍 가운데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 하면서 책망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환난을 그 당시 이 마가복음 기록했을 때 그 상황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됐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은 바다 풍랑 가운데로 우리를 집어넣으세요. 그걸 피하게 하지 않으세요. 먼저 풍랑을 다 잔잔케 한다고 건너가자 그러지 않는다고요. 풍랑 한가운데로 집어넣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통과가 된 거예요. 진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진짜 인내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환난을 피하게 하지 않고 환난을 맞닥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모든 말씀은 다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보면은 이 인내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면 두 가지 단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판에 아멘으로 새겨야 돼요. 마음 신비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에게 어떻게 돼요?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먼저 말씀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깥에 순종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깥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뭐예요? 마음에 두는 시간이에요. 새기는 시간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밭. 근데 옥토밭만 열매 맺어요. 나머지 다 아니에요. 옥토밭에 대해서 열매 맺는 뭐라고 했냐면 거기 보면은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래. 인내로서 결실하는 마음밭이 옥토밭이래요. 거기 인내가 들어가요.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에게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이 경주장이잖아요. 믿음의 경주장. 이 경주장의 처음 얘기가 뭐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다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인내예요. 인내 없이는 열매를 못 맺어요. 순종? 인내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줘요. 할렐루야. 이미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남겨두고 아버지께로 가오니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연결이 되려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 내 마음판에 먼저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없는 데는 천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비록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작은 불꽃 하나를 끌 수 없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돼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작은 은혜든 작은 믿음이든 하여튼 내가 있던 것이 있다면 아주 끝까지 잡아.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다 저마다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미 주님 나라에 이미 다 우리의 면류관이 다 있어요.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나를 갖다 이렇게 연단시켜서 나중에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받을 그 면류관에 무관심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하고, 받은 이것에 대해 감사도 안 하고 소홀히 여기고 세상 유혹대로 살아가고 내 안에 탐욕대로 그냥 막 행동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면류관은 당연히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면류관 뺏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천국까지 갈 수 있지, 남의 우리 거 면류관 뺏어 가지고서 사람들이 쓴다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왜 뺏기는 거예요? 누가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에게 준 면류관을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만 믿음으로 굳건히 딱 지키고 있으면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뺏어갈 자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 면류관이 이 성경에서는요, 면류관은 두 가지가 있죠. 왕과 왕관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면류관이 있고, 여기 계시록 여기에서 나오는 이 면류관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화관이에요. 경기하는 자가 우승하면은 면류관을 써요. 그죠? 그 면류관이에요. 화관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그 화관의 면류관이 이 경기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에게도 줘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당시에 어느 자에게 주냐면 신부에게 줘요.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한 그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줘요. 그래서 이 면류관이 승리, 그리고 또 기쁨, 축제, 즐거움의 상징이 면류관이에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는 그 면류관을 지금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끝까지 인내로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면류관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죠? 우리 표현은 수식이 있어요. 우리 앞에 계시록 우리 앞에서는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면류관이 곧 생명, 생명이 곧 면류관이라 동격이에요. 이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면류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는 뭐가 있냐면 영광의 면류관도 있어요. 그죠? 또 영광의 면류관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된 줄 알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다 똑같이 예비되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주님 나라 가면 다 받는 면류관이 있어요. 그 의의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의의 면류관이 다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면 면류관 종류가 맞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에 대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 표현은 우리 쓰는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게 의의 면류관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 의의 면류관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어떻게 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산 받고 의롭다함 받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쓰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건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딱 쓰게 되겠죠. 모든 것이 다 완성되겠죠. 근데 그 면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영광의 면류관이고 그게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면류관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의의 면류관도 결국 뭐예요? 동격으로 뭐예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이지 다른 걸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의롭다함 받는 것은 죽어서가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아니죠.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영광의 주를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런 자가 나중에 훗날에 주님 나라 가서 딱 쓴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성경에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면류관은 다 뭐야? 썩을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월계수 경계에서 이긴 면류관인데요, 시간 지나면 다 그 꽃이 시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쓰는 의의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 했어요. 아멘. 그죠? 그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성경 규절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붙잡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나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소리 여겨보세요. 그러면 그게 날아가죠. 어떻게 소리 여겨요? 세상으로 가버리고 내가 정의 욕심대로 살아가버리고 그 의롭다함 받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휙 해버리면은 그거는 나중에 무슨 의의 면류관을 어떻게 쓰겠어요? 여기서도 소리 여기는데 여러분 그냥 막 다이아몬드 그 있잖아요. 그 이딴만 주먹만한 거. 누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여러분에게 선물을 탁 줬어요. 네, 딱 줬는데 그걸 갖다가 내 손에다 이렇게 한쪽 놓고 이렇게 갈 사람 어디 있어요?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이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어떻게 돼요? 꽉 움켜잡든지 아주 남이 모르고 나만 아는 곳에서 딱 숨겨놓든지. 그래서 늘 생각하죠. 거기 안 그래요?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 그거에 대해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더 애지중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게 아니냐 이게예요. 그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잡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소홀히 여기고 무가치 여기면 한 달란트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충분히 5달란트, 10달란트가 되는 게 당연한데 내가 소홀히 여겨가지고 한 달란트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신 주님이 말씀했다면 아멘 해야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빌라델피아에게 약속하신 약속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12절에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여러분, 천국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에는 천국이 없죠. 네? 그죠? 이 땅에서나 기둥이 있어야 안전하게 집 짓기 위해서 기둥이 있는 거지. 천국엔 기둥이 없죠. 왜? 성전이 없으니까. 왜 성전이 없을까? 계시록 제일 뒤에 나와요. 예.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가 가봤더니 성전이 없더라. 근데 뭐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라.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입장에서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기둥 그러면 안전 이런 것을 우리가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둥은 뭐예요? 어디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훗날에 주님 앞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가지 않으면 어떤 유익이 있죠? 첫 번째, 주님의 임재 속에 늘 함께 있어. 두 번째, 함께 있어서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교제해. 할렐루야. 임재와 교제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에게 훗날 주님의 임재 속에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기둥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는 여기가 지진으로 해가지고 이 도시를 다시 재건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있는 걸 봤잖아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 말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시초각적으로 와닿았겠죠. 이 땅에 있을 때는 안전에 보존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알잖아요. 아멘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너무 많은 곳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좀 우리가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한대요. 근데 이름이 세 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한대요. 원래 이름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내 거요 라는 표시예요. 소유된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보배로운 자녀라고 하는 그 표시가 뭐냐면 이름이에요. 소유에 대한 이름. 그 소유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우리들이 표현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유 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걸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짐승의 엉덩이에다 이렇게 쫙 이렇게 불도장 찍어서 넌 내 거야, 또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이마에다 인쳐가지고 넌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취의가 있듯이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결코 너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서 나의 소유된 백성.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보배로운 자라.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이름이라는 게 구약에 보면 대지상의 그 모자에 그 관모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와 이렇게 연관해 가지고 아마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유된 백성을 이렇게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름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원래 여기 보면은 앞에 사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이름을.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대. 와, 반대야, 반대. 그만큼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거기 계시록 19장 12절 거기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이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써주겠대요. 근데 천국 가보면 다 아는 이름이겠죠. 우리는 그때 가서 우리가 보기로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8절에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인내 말씀을 다 지켰고 작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그리스도의 새 이름까지도 우리에게 딱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니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좀 깨달아 보자고요. 그게 뭘 얘기하는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자기가 받은 은혜와 믿음과 의롭다함 받은 영생의 그러한 약속과 축복,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고, 훗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남기면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먼 훗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교제하고 주님을 닮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신 주님이 우리가 어떤 분임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이 칭찬을 우리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적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인내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시험의 때 주님이 나를 지킴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주의 새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온전히 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